아멘.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드린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소중한 일입니다. 이런 부분이 점점 멀어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황당한 일, 또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걸 놓치다 보면 점점 멀어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한 겁니다. 그 당시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았어요. 소경됐겠죠? 그리고 손과 발에 쇠고랑을 쳤어요. 그리고 거기를 2천리길을 말이 끌고 갔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왕이 그렇게 비참했으니까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완전 노예, 포로, 종살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기되고 성전 기물을 다 빼앗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어려움 당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오늘 주신 겁니다. 전체 1장부터 66장까지 우리가 다 읽어야 되지만 말씀을 주셨는데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이사야서는 로마서처럼 복음 중에 복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였느냐? 너희들이 어려움 당할 때, 황당한 일 당할 때 속지 마라. 문제 올 때 속지 마라. 결국은 말씀 따라갈 때 우리가 언약 잡고 갈 때 승리한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올 때 뭘 붙잡아야 되느냐?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문제 올 때 커버넌트,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 붙잡을 때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사야 전체 말씀을 보면은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사야 6장 13절 우리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은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니라. 그 구루터기가 뭐냐? 오늘 얘기하면 남은 자, 렘넌트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렘넌트는 우리의 미래다라는 거죠. 렘넌트 운동을 이야기한 거예요. 언약 가진 후대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신앙생활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주실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다른 방법이 아니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 누리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성경 구절 이사야 40장 7절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사야 40장 7절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이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인생은 뭐와 같아요?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우리가 장례식을 맞이하다 보면 참 숙연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자신이 점검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겸손해지잖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다. 여러분 영원한 말씀 붙잡을 때 여러분 승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러면서 또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여호와 앙망할 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새 힘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60장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에 임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강체가 내에 임하였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에 임하였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2절에는 뭐라 했느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인도가 반드시 될 것이다. 지금 바벨론에 70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됐지만은 언젠가는 구원의 시간표가 오고 회복시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근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려움에 속지 말고 질병 올 때 낙심하지 말고 정말 당황할 일이 있을 때 황당한 일 당할 때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씀을 붙잡는 게 나아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사람이요 정말 시간이 많을 때 생각을 많이 하고 잡념을 많이 가지다 보면 그게 쌓여서 영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정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라.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삼원을 붙잡고 힘을 얻어라. 아멘. 그래서 말씀 붙잡을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언약을 잡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되어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 62장의 6절 12절에 보니까 이 이사야서 말씀은 이제는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다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으로 가정 모든 걸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 여러분 오늘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2장 6절 12절에 마지막으로 준 메시지예요.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래서 부대를 지키는 파수꾼. 이제 순회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 파수꾼이 그 부대를 돌면서 일어났던 일을 대장에게 가서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파수꾼이 졸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파수꾼은 자기 시간에 주어진 시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파수꾼이 깨어 있는 만큼 그 부대가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 나라, 이 지역, 또 교회 현장을 살리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고 있으면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시듯이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 모든 현장을 지키는
영적인 기도의 파수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기도의 파수꾼이 되라. 기도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은 뭐겠습니까? 매일 복음과 함께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 가장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 중에 붙잡아야 할 단어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 탁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 충만을 회복하면 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문제, 고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이번 한 주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파수꾼 하면 한 단어 성령 충만 매일 여러분 받으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늘과 땅과 모든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여정 속에 살아가잖아요. 언약의 여정. 우리가 언약의 여행. 언약 잡고 우리는 한 주간을 우리가 여정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이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6절, 7절에 보니까 뭐냐? 이제는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자, 6절,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62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예루살렘, 그죠? 무너진 성전 회복시키겠다. 바벨론 포로가 됐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해파됐는데 그거 이제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데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마음껏 이제 예배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뭐라겠어요?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주야로 뭡니까? 24시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려라.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려라.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매일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겠어요? 종일 종야 하나님을 쉬지 말게 하라. 그리고 뭐냐? 항상 깨어 있으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계속 기도하는 힘을 얻어라. 아멘. 네. 계속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리고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신대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언약 잡은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게 하라. 그래서 뭐냐?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로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보고 뭐라냐? 네 눈물을 내가 안다. 그죠? 네. 그래서 부모가 기도한 것이 그 쌓이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네. 세상 사람은 몰라도, 그죠? 이웃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걸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옛날 성전에서 그 찬양 불렀잖아요. 아시지요. 그죠? 네, 아시지요.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 알고 계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답을 얻어라.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모든 걸 여러분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볼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너의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겨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뭐라 하겠느냐? 이제는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게 하라. 이제 슬픔이 변하여 웃음으로 바뀌고 찬송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한다는 것은 기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문제 올 때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예배할 때 새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다. 아멘. 기도의 파수꾼, 성령 충만한 힘을 매일 얻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자,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능력의 팔로 다 붙드시겠다. 하나님이 어떤 맹세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수르에서 돌아온 너희를 다시는 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겠다. 바벨론 포로, 아수르 포로에서 돌아온 너희를 다시는 예루살렘 이제는 곡식을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겠다.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주라는 말을 여기 왜 넣습니까? 이 나무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게 포도나무래요. 그래서 포도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명절 여러분 포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이 포도가 그만큼 좋대요. 왜냐?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거, 뿌리. 뻗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식수, 생명과 같은 것이 이 포도나무, 포도 열매였습니다. 이 포도주를 이방인이 먹었다라는 것은 다 빼앗겼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거 다 빼앗겼다라는 거죠. 포로가 됐으니까 다 빼앗긴 거 아닙니까? 다 망했다라는 거죠. 자녀들도 다 끌고 갔다라는 거죠. 이제는 이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 옛날에는 몰라가지고 아방 시대처럼 우상 숭배하고 세상 풍속 따라가고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이제는 깨닫고 이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은 거예요.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회복시키겠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다 살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에 회복하고 전달하는 파수꾼 되라. 이제 이 말씀을 전달하는 파수꾼 되라. 우리가 믿음 회복하는 시간, 예배를 회복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큰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 될 것이다. 모든 것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문제 올 때 당황하지 말고 언약을 붙잡으세요. 문제 올 때는 뭘 붙잡으라? 언약을 붙잡으라. 그리고 우리에게 비전이 뭐냐? 문제 있는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게 비전이에요. 아멘. 답을 주는. 9절에 뭐라 했어요? 추수한 자가 곡식을 먹는. 자,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곡식을 누가 먹어요? 임금님이 먼저 먹는 게 아니고 농부가 먹습니다. 핵곡식을요, 농부가 먹어.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딱 붙잡으면 된다 이 말이죠.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전도와 선교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사실 전도와 선교는 모든 응답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분석하고 전도는 뭐겠습니까? 현장을 분석하는 거죠. 경제 상태, 지역의 문화, 성도의 상태, 불신자 상태, 그리고 여러 가지 시스템 분석하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분석하고 거기에 답을 주는 거예요. 답.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은 시장을 분석하잖아요. 그 현장의 영적인 상태, 경제 상태, 사람들의 상태, 그 지역의 문화, 또 수준, 그리고 시스템 분석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준비하듯이 전도와 선교는 정말 세상의 문제를 분석해서 답을 주는 것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왜 만들어 놨어요? 물론 여행하라고 또 고속도로를 만들어 놨겠지만 세계 복음화하라고. 아멘? 비행기를 왜 만들었겠어요? IT 산업을 왜 발전시켰어요? 세계 복음화하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들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회복하고 전도에 쓰임받는 파수꾼, 선교에 쓰임받는 파수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로를 수축해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라. 깃발. 우리가 복음의 깃발을 내가 다 붙잡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그 군대가 이동할 때 깃발을 붙잡잖아요. 깃발. 그것 따라 그 이동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깃발을 내가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움직일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다 내가 붙잡고 있으면 돼. 다시 말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다 산다. 아멘. 네. 내가 살면 다 삽니다.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가 살아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빛 따라서 만민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이사야 말처럼 바로 모든 걸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은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구약의 신약의 로마서처럼 복음을 아주 풍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이사야서 말씀을 여러분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이 바벨론이 어느 정도 강대국이었느냐? 강 위에다가 한 박본의 한 가운데에 성을 쌓은 거예요. 성을 지었어요. 그래서 강에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저들이 매일 술잔치하고 거기서 연락하고 그리고 우상숭배하고 성전 기물들 다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는 술잔을 돌린 거야.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빼앗아가지고 저들이 술잔 돌리는데 사용한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그 메데파사라는 그 주위 나라의 고레스 왕이라는 왕이요, 불신자 왕이거든요. 우리가 방금 기도문 읽었잖아요.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강 줄기를 완전히 막아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함락시킬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들 끌고 온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라. 이제 구원해 줘라.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라. 그 예루살렘 다 보내가지고 거기서 성전을 다시 재건시켜라. 믿는 왕이 그랬어요? 불신자 왕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 이 고레스 왕에게 은혜를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도록,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특명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배후에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아멘. 사람이 계획하고 또 이렇게 또 대통령 또 이렇게 남북한 만남도 되어지고 모든 것 진행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이 뭐겠어요?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파수꾼. 파수꾼은 뭡니까? 깨어 있는 사람. 아멘.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여러분 가족을 살리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깨어 있으면 된다. 내가 살면 다 산다라는 거죠. 전도자의 기도, 언약 잡은 자의 기도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7 렘넌트가 그냥 7 렘넌트 된 게 아니고 그 배후에 기도가 있었잖아요. 한나의 기도, 요게벳의 기도, 아버지 그 야곱의 기도, 이새의 기도, 그 기도가요 렘넌트를 키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사무엘의 기도, 모세의 기도, 다윗의 기도, 이들의 기도가 모든 걸 움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자. 결론 맺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신분으로,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으신 바 된다.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대요.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개인을 불렀다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죠? 청와대 와라.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아멘. 언약 잡은 자로. 그리고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 되리라.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치료하시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37개 나라 불신자 보고 우리를 보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성읍이다. 모든 237개 나라 살리겠다.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 빛으로 이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 축복이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하나님 나라로 가득하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집중 기도의 시간표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사모를 하는 그 시간이 뭐냐면 집중의 시간표. 지금은 어떤 시간표냐? 집중의 시간표예요. 집중. 왜 집중해야 됩니까? 집중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성령 충만.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는 시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성령 충만한 시간.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성령 충만한 힘을 여러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결국은 신앙생활은 내가 말씀, 기도 속에서 매일 아침마다 성령 충만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다가 다른 영으로 충만하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번 한 주간도 항상 그분은 24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버리지 아니한다고 했잖아요. 떠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 충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어둠과 흑암이 무너지게 하고 모든 것 다 회복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진짜 명절 캠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나 자신이 환경 사람에 속지 않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24시 기도 속에 있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실제 누리게 하옵소서. 현장의 구원의 시간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 전도, 선교의 파수꾼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 되게 하시고 매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 붙잡아야 내가 살고 모든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의 현장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후대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아수르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를 복음 안에서 완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에 힘을 얻게 하옵소서. 기도에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누리게 하옵소서.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직자로 또 렘넌트로 하나님이 기중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황당한 일을 당하고 문제가 올수록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먼저 기도의 파수꾼 되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의 파수꾼 되어 말씀 전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파수꾼 되어 237개 나라 살리는 일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현장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 현장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해외 장로님 가정과 렘넌트 현장, 군에 파송된 렘넌트, 예배하는 모든 렘넌트 사무엘 가정에 말씀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고로 고생하는 가족들 치료의 강선을 가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 저들의 수고와 모든 손길을 복음안에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2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